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그 일행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막 성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 성 안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그 무리는 다름 아닌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뒤따르는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과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 어머니는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절망만이 가득한 여인이 되었고, 그 뒤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절망만이 가득한 채 눈물이 가득한 죽음의 행렬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먼저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의 말씀은요,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울음의 근원이 죽음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뱉을 수 없는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죽은 청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차갑게 식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던 그 시신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앉게 되고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인성 사건을 통해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그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인성 청년의 죽음은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계획,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맺고 있었던 많은 그런 관계, 또 그의 내일, 그의 미래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차가운 시신에 갇혀버린 채 그냥 끝난 것처럼 모두에게 비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적인 상태, 또 절대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게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 가운데 항상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단절,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꼭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절망 가운데서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절망이 가득한 죽음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영원히 남겨두고자 육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시도를 굉장히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자기의 육신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려고 하는 대표적인 예? 미자로 시작합니다. 예. 미라예요, 미라. 예. 어떻게든 남겨두려고. 그러니까 육신이 썩지 않게 보존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겠거니 또 죽음의 이후의 삶을 보장받겠거니 하면서 했던 게 미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의 재산,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있는 대로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무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갖 금은보화를 함께 자신의 몸과 함께 거기에 묻어서 영구 보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끝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인간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에 대한 발버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결국 어디로 돌아갈 뿐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죽음으로부터의 단절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죽음을 정복했다거나 영원히 존재해야 했다, 그 시도를 성공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헛된 소망과는 전혀 다른 유일한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우리는요, 미라처럼 썩어 없어질 육체의 모든 것을 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만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 죽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싸늘한 시체가 청년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죄와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종말이 결코 슬픔이 아니야, 결코 절망이 아니야,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상 청년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가능할까,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힘의 근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14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이제 청년이 어떤 상태예요? 반응을 해요? 반응도 없죠. 생각도 못하죠. 희망이라고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차가운 시신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죽어있던 청년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죽은 청년과 같이, 아니면 그 청년의 어머니와 같이 깊은 절망과 단절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스스로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무능하기만 여겨져요. 관계를 돌아보니까 상처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혹여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실패의 장래 행렬을 주님께서 멈추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막다른 그 길 한복판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창조적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 주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인성 청년에게 하셨던 그 권능의 말씀을 여러분의 직접 하고 계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현실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차가운 시신처럼 느껴지고 얼어붙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얼어붙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온기를 넣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죽은 시체에서 생기가 돌아오듯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듯 가지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요, 글로써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 삶에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그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죄와 절망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설 때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절망적인 창조 이전 상태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그 흑암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새로운 빛이 비춰져서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과 그 혼돈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내게 말도 걸어온 사람이 없는 여러분의 절망의 그 자리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날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깨우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이 죽은 청년을 일으킬 때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으키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는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청년을 일으키신 목적은 세 가지 영역에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그 정체성, 자아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으면 돼야 한대요. 예, 말을 하면 돼야 한대요. 우리 청년들은 웃음으로써 나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해주시네. 어때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었던 자신의 뭐예요? 존재감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던 절망과 무력감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이거구나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내가 앉았고 거기에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아 회복의 가장 강력한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과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굉장히 작은 자다. 사도로 취급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맨날 이런 얘기만 했어요. 왜요? 죄책감을 안 가질 수가 있어야죠.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야죠. 내가 했던 과거가 있는데.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신의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의 왜곡된 정체성 그리고 자아를 어떻게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나 상처 때문에 내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나는 안 돼 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나의 나됨, 즉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아를 그때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인성 청년처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일어나서 앉게도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귀한 인생으로 그 순간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 마음들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신과 같았던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목적, 처음에는 내 스스로의 자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은 어떤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 쪽으로 향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처참하게 깨어진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생시킨 이유 1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그를 누구에게 준다고 나와요?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독자가 죽어버렸어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일한 희망이자 의지할 아들마저 죽어버렸네요. 홀로 남겨졌어요. 아들의 죽음은 그녀와 모든 관계의 미래까지도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청년만 살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도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청년의 어머니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 나가도 너무 나가셨죠, 그죠?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안 해요? 내 남편 먼저 보낸 것도 그 세월이 얼만데,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고,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가 죽은 거야.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울지 말라, 네가 이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히 그런 여인에게 와가지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감히 남편 먼저 보내고 독자 잃은 어머니에게 와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울음의 원인인 아들의 죽음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울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내가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과 함께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겠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살리겠다,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어머니께 돌아감으로써 그 어머니는 뭐예요?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삶의 의미가 부여받는 거예요. 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짐이 되는 존재구나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때요,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살아난 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의 소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이 민족에, 이 교회에, 너희 가정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어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울음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그 부르심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사건의 극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으로 인한 모든 단절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소망으로 우리의 내일로, 우리의 미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그동안 내 실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실수 때문에 사람들 떠나는 게 세상 삽니다. 그죠? 그리고 내 실수 때문에, 내 죽음 때문에, 내 절망 때문에 멀리 헤어졌던 분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다시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굉장히 큰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우리들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을 일어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선 정리가 됐고 다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리됐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이유는요, 그동안 이전까지의 청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확률이 높을까요? 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았을까요? 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못된 짓 하다 죽었는지, 싸우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도무지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태어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살았을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가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며 큰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청년 한 명이 다시 살아난 것은요, 나인성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로 거룩하고 영원한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한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위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다시 출발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요,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과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다시금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뛰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하고 복음적인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까? 그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성경책 읽으셔야 돼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나기 주어질 때 그분의 손이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닿기만 하면 위대한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추운 겨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에게 어머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그 슬픔 때문에 온몸이 그냥 오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극심한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어머니, 그 사랑의 그 끈이 끊어져 버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요. 봄이 되었어요. 세상이 그런데 온통 회색으로만 보이더랍니다. 캠퍼스 교정에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딱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핏물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어있는 그 화사함들이 다 꽃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부재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암흑 같았고 깊은 슬픔과 단절,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됐답니다. 더욱이 이 목사님이 이제 학부로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신학생이었는데 왜 간절한 기도로 어머니의 병을 낫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죄책감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왜 더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 한탄 때문에 너무나 살아갈 용기가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처럼만 여겨지더래요. 뭘까요? 시신이나 다름없죠. 그죠? 살아도 호흡하고 있는데 죽어있는 시신하고 영적인 시신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축 처진 어깨로 캠퍼스를 거닐다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느 봄날 낙엽 사이에서 이렇게 아지랑이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나뭇잎이 움직이고 있어서 발로 무심결에 툭 치니까 그 나뭇잎이 치워진 그 자리에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더래요.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저렇게 징그러운 모습으로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여주는 게 낫겠다. 내가 끝내줄게. 그리고 목사님의 그 저주와 미움을 담아서 옆에 있던 돌을 집어가지고 벌레들에게 던지려고 했어요. 그 찰나에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벌레들의 내일의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한 때가 되면, 따뜻한 햇볕이 쪼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저 벌레들이 호랑나비, 노랑나비, 하얀 나비가 돼서 온 교정을, 화려한 꽃밭을 날아다닐 거다.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순간 멈춰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밝은 빛이 비치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지금은 저렇게 흉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전에
모습은 완전히 잊혀진 화려하고 멋진 나비들로 날아다닐 텐데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고 벌레들 위에다가 작은 돌멩이들을 담아가지고 성을 쌓아주고, 그리고 그 돌 위에다 큰 돌로 지붕을 얹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밟지 못하게 그들의 내일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의 부활절이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레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변화의 능력이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의 메시지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님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 보이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내가 보잘것없는 학생이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이 영원히 아닌 줄 압니다.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굳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약하지만 나중에 강하게 되고, 지금은 추하지만 나중에 아름답게 되고,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일어섰대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저희 큰어머니 되시고 그 목사를 잘하고 있는 분이 저희 사촌형 되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현재가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요, 나의 희망은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위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썩은 낙엽 속에 있는 벌레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벌레 같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이 벌레야 그럴까요? 나비야. 나비야. 그렇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와 절망의 포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자녀다. 결코 현재의 어려움과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관과 같은, 여러분을 옥죄는 상황을 그 말씀의 방망이가 다 깨트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저항할 수 없이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위대하게 거듭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선 청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절망과 무기력함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름을 대면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동안아 일어나라.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동안아 일어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되고 여러분 각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잘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부흥케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소생케 하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